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이 눈물의 이별을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만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내가 활을 쏘고 그 활을 주워오는 그 아이를 향해서 저 화살이 저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아이를 향해서 말하기를 화살이 뒤에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작전을 짠 다음에 요나단이 사울 왕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과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사역을 할 것인지, 그 사울 왕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없는 그때에 사울의 그 마음을 테스트하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사울은 다윗이 까닭없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식사의 자리에 빠지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할 자라고 사울왕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요나단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여, 도대체 다윗이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물질렀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마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가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주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왜 자기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게 됐을까요? 사울의 그 자식이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이 했던 그 말이 사울의 양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사울 왕이 하는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다윗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우리가 다윗을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진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게 될 때, 이 악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항상 좋고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진리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면서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이 동물을 치료하는데요, 수의사가 동물들을 치료하는데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다쳐서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 알코올을 바르고 그리고 약을 바르고 수술을 하려고 하면 마취를 시켜놓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짐승들이 이 수의사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수술을 해주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처를 만지게 되는 그 순간에 개와 고양이가 수의사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그 의사를 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개의 특성이고 고양이의 특성인데, 개와 고양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길로 가게 될 때, 내가 잘못한 길로 가게 될 때 누군가 옆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서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정말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해서 누군가 우리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내 잘못을 알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좋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이 잘못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좋은 길로 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고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해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범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었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왜 단창을 던지는가? 요나단이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진실의 빛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것이 너무나도 아파서 마치 개와 고양이가 수의사를 물고 핥히듯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어떤 한 개인을 향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찔러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저는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 상황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큰 찔림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 저것은 목사님이 나를 두고서 하는 이야기구나. 아, 저게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뻔히 알고서 내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될 때가 가끔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발톱을 드러내면서 핥히려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는 결단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이 설교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설교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서 좋은 설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 그런 들려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들려지는 그 설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내 상처를 막 이기는 것 같이 내 상처를 건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분노하고 화내면서 단창을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그 단창을 던진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지금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된 거죠? 왜 사울은 다윗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윗의 인기가 자꾸만 높아져 가니까 결국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이 다윗이 왕이 되게 될 것이고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울 왕의 그 질투심이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왕위를 내가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내가 끝난 후에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지키고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자기가 왕을 끝까지 잘 해야 되고 자기 다음에는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 바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적인가요? 적이 아닌가요? 요나단은 적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왕좌를 보호하게 만들어줄 같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윗을 물리치고 내가 보호해서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요나단을 보호해야만 옳은 겁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울왕은 놀랍게도 누구를 향해서 단창을 던지냐면 누구를 향해서 던져요? 요나단을 향해서 던져요. 참 아이러니죠. 모순이죠.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사울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단기적인 목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궁극적인 그 목적, 정말 중요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예로 들자고 한다면 종종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유는 그것은 예배당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역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 가운데서 그냥 허접한 건물보다는, 허접한 시설보다는 좀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일단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목적도,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둔갑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을 예배당에 다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또 다른 정말 의미 있는 사역들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예배당 건축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 어림도 없는 소리요. 정말 다른 모든 사역들, 정말 중요한 사역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 예배당 건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예배당을 못 짓게 하거나 또 방해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신들이 왜 방해하느냐고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 예배당을 바로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싸우면서까지 결국 그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당을 잘 지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당을 잘 지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짓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역 주민들과 다 다투어 버리고 결국 진정한 목적은 어딘가 사라져 버리고 결국 건물은 멋있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정으로 가져야 될 그 참된 궁극적인 목적들은 어느새 다 땅에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돈을 버는 일에 매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돈을 버는 일이 우리들의 단기적인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목적들은 다 잊어버리는, 가정의 행복 다 내팽개쳐 버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도, 함께 있어야 될 소중한 시간들도 다 돈을 버는 것에 다 밀려버려서 다 없애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돈 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버려서 결국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행복은 다만 헌신짝처럼 취급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목적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사울이 그래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죽이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 왕자가 위험해지고,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 다윗을 없애야만, 그래야 나도 안전하고 내 아들 요나단도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는데, 그 다윗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그 순간, 단창을 누구를 향해서 드냐면 자기가 정작 보호해야 될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 사울에게 있었는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산다고 세워놓은 그 수단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그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마치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진 것과 같이 그 모든 진정한 목적들은 벌써 내 눈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왕은 미쳤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은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해버려서 온전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주장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해서 사실은 다윗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도 던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누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울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사탄이 사울의 마음을 장악해버려서 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정말 사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들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탄의 그 마음을 장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결단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그 순간, 사울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그 왕자를 차지하든지, 아무튼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구든지 그 왕자에 앉혀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왕좌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 가운데 아무도 오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왕자가 비어있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귀신이 그 어떤 사람의 집에서부터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와서 보니까 그 마음이, 그 집이 완전히 청소가 되고 아무도 주인이 없길래 결국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해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탄이 그 사울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계기겠지만, 또한 그가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그 마음이 장악을 당해버리게 된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분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화를 낼 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정당하지 않은 화를 낸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당한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화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화를 내야만 내 분노가 풀릴 것 같고, 화를 내버리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고, 화를 내야만 그래야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화를 내게 되는 그 순간에 분노한 그 마음이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라앉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은 더 심한 분노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열쇠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화를 내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열쇠를 사탄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울은 분노하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에 앉게 만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것이 아니라, 분노하면 분노의 마음을 얻게 되고 결국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들의 말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분노가 아니라
감사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좋아서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찬송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셔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눕기 전에 내가 오늘 한숨을 많이 쉬었는가? 분노를 많이 냈는가? 아니면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을 많이 했는가를 잠자기 전에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고 내가 만일 한숨만 쉬고 살았다면, 내가 만일 분노하는 말만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만일 정말 내 입에서 좌절하는 말들만 내뱉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자리를 앉으셔서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열쇠를 사탄에게 내어준 결과로 그렇게 내가 사탄의 뜻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릴 때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고 편한 날이 우리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늘 힘든 날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요나단과 다윗은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었는데 결국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평생토록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요나단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결국은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